하고 싶은 설교 내용을 다 간증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저희 2주 전에 저희 교회 이제 저희가 합정동에 지하에 있는 그런 지하에 있는 교회에서 2층으로 3층이죠. 3층으로 올라오면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혜인자매가 그때 이제 간증 준비를 했는데 순서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족 초청 예배 때 했으면 좋겠다 같이 이제 얘기해서 오늘 간증을 했는데 참 감사하죠.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버님께서도 또 함께 이 자리에 와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네 오늘 말씀을 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나눠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짧게 제가 PPT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소서 성경의 예배소서 말씀을 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거룩하게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와 가족이란 제목입니다.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 성경 그 본문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끝자락에 교회와 가족과의 특별히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비유로 말하면서 예수님과 교회가 그런 관계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성경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가? 순종한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에 바울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부부 관계가 좋아집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아내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남편의 사랑 죄송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아내는 남편을 더욱더 존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과 아내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 되는 모든 과정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가운데 신앙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보기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에는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아직 자녀인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라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면 이 땅에서 뭐죠? 잘 된다고 형통케 된다고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산다고 장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깁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잠시 후에 얘기하겠는데 저는 부모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저를 위해서 살고 싶었는데 예수님 믿고 제가 돈은 드리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기도로 여러 가지 제 태도에 있어서는 정말 부모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면 예수님에 빠져가지고 교회 생활에 빠져가지고 내 노년에 나를 정말 이렇게 얘가 신경 쓰지 않고 그런 두려움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아내의 부모님은 아직 예수님을 한 반 정도 믿으시는 것 같은데 교회를 나가시다 안 나가시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두려움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를 그 사위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불안해하셨습니다. 반대가 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하게 되고 13년 차가 됐는데 부모님이 이제는 믿으세요. 나의 노년은 걱정이 없다. 김홍빈 사위가 목사이기 전에 사위로서 정말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핵심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부모를 이렇게 멀리하거나 교회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가정을 세우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오늘 다시 한번 PPT 보시면 부모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이제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얘네가 언제 아빠, 엄마 때문에 노엽게 될까? 제가 이제 분노를 하게 될까? 아빠는 왜 그래? 그러니까 보통은 피곤하면 그러거든요. 보통은 밥을 안 주고 자기가 원하는 거 사주지 않으면 짜증을 내는데 제가 잘 듣다 보면은 합리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좀 이렇게 되게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약속했던 거 이번 어린이날에는 그 터닝 메카드를 사주기로 했는데 사주지 않으면 우리 아들이 정말 그렇게 원망의 톤으로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말과 행동이 이게 일치가 안 될 때,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을 때 자녀 세대들은 화를 냅니다. 그래서 저는 20살 때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부터 목사가 되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요. 5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고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고3 때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고2 때까지 공부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고3 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열심히 한다고 좋은 대학 가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대학 가지 못했고 그래서 그냥 뭐 대학이 전부는 아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부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고3 때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대학을 갈 때 가고 나서 보니까 결과가 제 친구들은 이제 좋은 대학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고3 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저는 주일날 열심히 나오고 신앙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평가가 엇갈리는 거죠. 야, 너는 그 대학에 가고 너는 이렇게 됐냐. 그 부분에 제가 시험을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지만 다른 분들이 뭐 의도적으로 하신 건 아닌데 제 마음이 그때 연약했고 주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관되지 않게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청년들을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느꼈을 때 상처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느끼는. 그래서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 또는 아버지 또 다른 권사님들 장로님에 대해서 말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고 결혼 잘하고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순간에는 굉장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명문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가는 그런 자녀들을 자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실족했던 것 같습니다. 말과 행동이 주일과 평일날의 삶이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이 이렇다면 제가 소위 말하는 강남에 있는 학교에 나왔고 저희 모교회가 강남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군대를 제대해서
소위 말하는 알코올에 의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7일 중에 6일 동안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괴로워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해가 꼬이고 막 그런 삶을 되게 많이 한 5년 동안 살았는데요. 회개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술을 끊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날도 제가 술에 취해가지고 밤에 막 이제 늦게 들어가는 다서 아침에 이제 비몽사몽하고 있는데, 아침에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이제 거의 이제 술이 취한 건지 깬 건지 모르는 상태 가운데 아침에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으로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되게 무뚝뚝하고 약간 선비 스타일이신데, 제가 그거를 딱 보면서 술이 팍 깨더라고요. 아버지가 왜 새벽 기도를 나가셨을까? 자식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랬을까? 군대 갔다 와가지고 맨날 술 먹고, 술 먹는 정도라고 하면 안 되고 술 처먹는 수준, 죄송합니다. 거의 이 정도의 수준의 삶을 몇 년 동안 사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알고 작정기도 하신 거예요. 우리 아들의 의심과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던 거죠. 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교회 안 나가도 제가 잘 산다는 것을 저희 부모님, 다른 분들에게 사실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5년 만에 지쳤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버지가 그때 기도하셨구나. 우리 혜인 자매가 아버님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제가 청년 사역을 16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20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목회하면서 부모님의 구원의 문제, 부모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고통하는, 그래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한 자매의 마음속에 깊은 가정의 안타까운 그 문제가 터져가지고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님, 어머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녀들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님 믿으셨다면 말과 행동, 성경에 나와 있는 가치관과 기준대로 자녀가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계획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면 그것을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3번이나 옮겼습니다. 제가 전공이 3개였습니다. 부모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아내도 고생 많을 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은 저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런데 마지막 4번째 전공이 신학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의 전공은 기계공학, 항공우주공학, 축산가공, 되게 독특한 전공을 많이 했는데 결국엔 다 쓸데없는 물론 다 쓸데 있겠죠.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고, 제가 목사이지만 진로 가이드를 정말 잘해줘요. 취업도 많이 시켜주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3번의 전공이 있어서 3번의 대학을 옮겼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희 부모님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가족분들이 함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어떻게 기도하시면요, 교회의 리더들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의 중직들, 재직들, 또 저희 교회는 교회 학교 선생님, 소그룹으로 모이는 목장, 사역을 주도하는 팀장,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 재정위원까지 저희 교회 한 40명, 50명 가량 되는데 50%가 리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80%가 리더인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리더들이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교회 리더들이 영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들이 도덕적으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영적인 것 무장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목회자가 설교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교회 리더들의 가족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또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용기를 잃어가지 않도록 분별력이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 오늘 이곳에 오신 부모님 여러분 저희 글로벌 비전 교회의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리더라 그래도 다 청년이잖아요. 저도 젊고 우리 성도들 다 젊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글로벌 비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탁을 위해서 저희가 초청한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기도할 필요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를 오면 저희 어머니는 그냥 기도를 하세요. 어머니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맨날 저한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기도가 약해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해야 돼. 30년째 그 얘기를 들으시는데 저희 교회만 오셔 20분씩 그냥 기도를 그냥 뭔가 부족한가 봐. 아들이 목사하고 예배 드리면 청년들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본인의 교회랑 좀 다르거든요. 본인의 저희 모교회에 가면 이제 50대 분들이 젊은 축에 계시는 그런 교회인데 청년들이 막 이렇게 왔다 하니까 좋기도 하는데 되게 불안한 거죠. 이게 뭔가 이 교회 맞나 싶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기도가 막 나오시는 거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분들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사랑이 확장됩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게 돼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고요. 오늘날 청년들이요 교회에 대한 상처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언론이라든가 매체를 통해서 또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너무나 많이 깨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 또 여러 가지 교회 중직자들 정말 우리가 시험에 들 만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다니시는 모교회 현대교회라는 교회도 장로교 통합 측에 있는 합동측 교단의 교회인데 한 7, 8년 전에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어요.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조폭들이 와가지고 어떤 찬성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가 나와가지고 예배를 방해하고 그러면서 거의 제가 30년 동안 봤던 권사님, 장로님들이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하는 말을 하면서 또 저희 어머니 또 다혈질이시고 그래가지고 강탈산에 올라가가지고 조폭들을 막 그게 또 사진에 찍혀가지고 교단 신문에 나와가지고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저 목사 되고 그러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막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교회가 깨지니까요. 부부싸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고 주일날 말씀으로 예배로 은혜가 돼야 되는데 막 교회 가면 그런 일이 한 2년 동안 있었거든요. 또 이분들이 몇십 년 동안 다닌 교회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교회를 너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건지 그 관계가 중요한 건지 잘 헷갈릴 정도로 청년들은 다 떠났는데 교회를 지키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결국에는 그 교회가 하나 됐어요. 지금은 하나 됐어요. 저희 2주 전에 저희 그 이전 감사회 때 그 오셨던 분들 중에서 반대파가 있었어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교회 생활이 어렵고 예배 때 은혜가 안 되니까 2년 동안 그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막 너무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지금은 정말 예배 때 교회 얘기하면 너무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교회 생활 가운데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족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님, 형제, 자매들에게 그것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청년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비정규직, 취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직장에 취업했는데 월화수목 금금금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주말까지 계속 지금도 저희 성도 중에 직장에 있고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어렵고 낙심된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우리 권사님, 우리 여러분, 우리 글로비전 교회에서 청년들이 이 땅에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40살 이전에 그 안 되는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너무나 떠나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글로비전 교회가 대한민국의 홍대 안에서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1년 중 한 주는 주님의 몸으로 속한 교회 가족분들을 함께 보여주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 중에서 아직 독신인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우리의 성도분들의 가족 중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주일날 남편과 일주일에 한 번 식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주일 점심인데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어떻겠어요? 저희 교회 자매 중에서 한 명이 그런 자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자매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는 불신 가정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홀로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또 기독교 이단에 빠져가지고 가족 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이 고통스러운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어저께 젊은 부부인데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슬람권으로 가서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분의 얘기를 보면서 제가 막 이렇게 격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 선교사로 부른 건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족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적으로 부르신 건 아닐까. 아내가 신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내가 알든 모르든 남편은 아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아내의 말과 행동이 그 남편에게는 이렇게 다 녹음되고 있는 거죠. 다 증언되고 있는 거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과 이후에 식사 반찬이 달라지는 거,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남편이 잘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가족들을 예수님께 이끄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모님, 형제들, 부부, 자녀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가족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정 안에서 간증하고 표현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주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십니다. 말씀 한 구절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저는 그 아버지 부모님이 그 딸 그 행진곡에 딱 맞춰서 딸을 딱 잡고 있을 때 굉장히 영광스럽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다. 저도 딸을 이제 9살밖에 안 됐는데 정말 딸바보 같이 그날을 생각해요. 웬만하면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걔 인생을 생각하면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사위가 될 사람에게 그 아이를 다 이렇게 넘길 때 그 마음이 어떨까? 되게 영광스럽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22장 17절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이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인데 거기에 천국에서 야 너희들아 이리로 와라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과 신부는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된 그 결혼식장에서 완전히 신랑을 맞이하는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그 신부.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결혼식 잔치와 비교하고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하는 공동체, 주님의 몸인 교회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족 가운데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몸인 교회에 대한 상처와 오해와 편견 가운데 있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것이 또 주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오늘 부모님들 또 형제들 못 오신 분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 함께 오신 분들 서로를 위해서 각자 섬기는 또 지역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인 교회가 계속적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매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시간 짧게 1분 정도 통성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